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예수 믿는 우리에게 영원히 사는 하늘 백성 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하며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 충만케 역사하여 주심 믿습니다. 우리 중에 먹고 사는 일로 눈물 흘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질병으로 아픈 이들도 많습니다. 해결해야 할 문제 때문에, 치룬 시험 때문에, 살아갈 날들 때문에 염려하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경험하며 감사와 간증의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외국, 객지, 군대에 있는 이들, 병원에, 요양병원, 요양원에 계신 분들 모두 은혜와 평강으로 돌보아 주옵소서. 이 주간에도 큰 수술을 해야 하는 이가 있습니다. 엄청난 결정을 해야 하느니 큰 파도를 헤치고 나가야 하는 이도 있습니다.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의 간증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은 시간 간화실, 교육부실, 농학교에서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은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지교회, 형제교회, 협력교회, 선교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말씀 전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은혜로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찬양대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김치의 날이 있는 거 아세요? 김치의 날. 김치의 날이 다 있더라고요. 김치를 만들려면 11가지 정도가 들어간대요. 그래서 11월. 김치는요 22가지의 효능이 있대요. 그래서 22일, 11월 22일이 김치의 날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우리가 모였습니다. 김치만도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김치는 22가지 효능이 있다는데 예수 믿는 우리들 빛되고 소금 되어서 곳곳에서,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고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는, 그리스도의 맛을 드러내는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을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개인이나 어떤 회사나 혹은 국가라도 전성기가 있습니다. 전성기가 있다고 특별히 말하는 것은 그 전성기가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이 다스릴 때 전성기였습니다. 그 시기에 영토를 많이 확장했고 경제적으로도 삶이 넉넉해져서 백성들이 살기 좋았습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며 평안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 전성기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통치하고 있을 때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 시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그때 남유다의 왕은 르호보암이 있고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이었습니다. 남과 북의 전쟁이 그치지 않으니 두 왕국은 각각 국방력을 높여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왕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주변 성읍들, 주변 성들을 견고하게 했습니다. 역대하 11장에 보면 베들레헴, 에담, 드고와 벳술, 소고 등 성경에 여러 성들이 나옵니다. 그때 르호보암의 행적을 성경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에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했다고 했습니다. 르호보암 왕은 성들을 더욱 견고하게 했습니다. 그 성들이 부실해서, 성들이 곧 무너질 것 같아서 견고하게 재정비한 것이 아닙니다. 역대하 11장 10절에 보면 그 성들이 견고했습니다. 다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어 견고한 성읍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더 안전을 위해 견고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서 매우 강하게 했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 분쟁이 있고 전쟁이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고 이스라엘과 주변 국가들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세계 곳곳에서 크고 작은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의 일상도 매일매일 전쟁 같은 삶이죠. 말로 상처를 주는 공격을 서로 합니다. 개인과 개인이 싸우고 친구와 친구가 싸우고 회사와 회사가 경쟁하며 싸웁니다. 정치인들이 정당 간의 이익, 개인적인 정치적 욕망 때문에 싸웁니다. 그런가 하면 영적 싸움도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싸움의 틀 안에서, 싸움의 틈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싸워야 하는 싸움, 자신의 잘못된 생각과 싸워야 하는 거, 영적인 일과 싸워야 하는 거, 승리해야 하는 싸움에서는 꼭 승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헤어질 때 인사가 뭐예요? 승리하죠. 크게 합니다. 승리하세요. 여러분들 자신에게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의 삶에도 승리하세요. 자신에게 격려해야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믿음이 든든해야 하고 견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귀히 여기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영적으로 더 강해져야 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더 강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잊지 말고 살아야 할 것은 견고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더 견고해야 하고 더 강해져야 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면서 두란노 서원에서 석 달 동안 날마다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때 성령 충만하여 방언하는 사람, 예언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2절에 보면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을 성경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파워가 있습니다. 힘이나 능력이나 파워나 다 같은 뜻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 능력, 파워를 얻고 견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모인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힘으로 흥왕해야 합니다. 흥왕이라는 것은 번창하고 세력이 매우 왕성한 것을 말합니다. 교회가 흥왕하는 방법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흥왕해야 합니다. 아멘.
남유다와 르호보암 왕이 강성한 나라를 세우고 3년 동안 그 강성함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본문 12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르호보암은 강한 왕이 되었습니다. 성을 견고하게 했습니다. 칼과 창을 준비했습니다. 백성들이 먹을 게 풍성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을 저버리기 시작했어요. 쉽게 번역된 성경을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르호보암이 나라를 안정시켜 다시 세력이 강해지자 그와 온 이스라엘은 사실상 하나님과 그분의 길을 버렸다.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분의 길을 버렸다는 것은 그분이 제시하시는 방법, way, 가야 하는 길을 버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등졌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치신 말씀의 명령을 외면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습니다. 열왕기 상에는 르호보암 왕 시대의 유다가 어떻게 하나님을 버렸는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르호보암 왕과 유다는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아니 꼭 뭐 하나님만 섬겨야 돼? 꼭 하나님만 따라야 돼? 꼭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해야 돼? 아, 골치 아파. 이것도 믿어보자. 저것도 믿어보자.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보다 더 높게 생각하는 것들이 우상입니다. 두 번째는 남색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동성애하는 사람이 생겨났어요.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물질적인 풍요로움만 따지고 향락에 빠지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을 거침없이 하게 됩니다. 동성애가 판을 쳤어요. 성별은, 젠더는 남자와 여자입니다. 아멘. 성별은 남자와 여자입니다. 얼마 전에 독일에서 자기가 원하면 성별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아무래도 여자가 되고 싶어서 주중에 여자라고 하기로 결정하고 다음 주일에 화장을 하고 치마를 입고 여기가 설교하면 우리 교회 나올 사람 나오면 안 돼. 그게 말이 돼요? 내가 정하면 내 마음대로 여자든지 남자든지 정할 수 있다. 여러분 집에 아내가 나도 부엌에 도저히 못 살겠다. 나 다음 주부터 남자. 그러고는 어떡할 거예요? 이게 무슨 세상에 이런 세상이 다 있어. 부부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부부가 되는 것이고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멘. 혼자 살 수도 있어요. 결혼 안 할 수도 있죠. 괜찮아요.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할 거면 남자는 꼭 여자하고 해야 합니다. 여자는 꼭 남자하고 해야 합니다. 도저히 같이 살 자신이 없으면 안 하고 살면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기 시작하면, 물질의 풍요를 느끼기 시작하면, 향락에 취하다 보면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 성경이 금하는 것까지 거침없이 합니다. 그때 그 백성들은 가증한 일을 행했다고 그랬습니다. 가증이 뭐예요? 아이고 가증스럽다, 괘씸하고
얄밉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등을 진 르호보암 왕과 유다를 하나님이 가만히 두셨을까요? 애굽 왕 시삭으로 하여금 유다를 공격하게 하셨습니다.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그때의 유다의 성들은 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성이 약해서 힘이 없어서 무기가 없어서 애굽에게 점령당한 게 아닙니다. 튼튼한 성이 있고 무기가 있고 방패와 창으로 무장한 군인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멀리하는 순간 사람이 세운 견고한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멸하시기로 정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넉넉해서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 든든합니까? 돈 좀 가지면 세상이 다 자기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그럼 돈 많은 부자만 행복하겠네? 건강해서 힘이 좋아서 아직도 끄떡 없습니까? 동갑내기 친구를 만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아직 괜찮대. 우리 아들놈하고 팔씨름을 해도 내가 이긴대. 그 아들이 져준 거지. 모르면 그렇게 몰라. 아니 얼굴 쭈글쭈글하고 주름 생기고 키 줄었는데 뭐가 아직 괜찮아. 여기 아까 나와서 찬양한 그 애들 있잖아요. 키 줄었대 다. 저도 조금 줄었어. 그 애들하고 좀 달라. 뭐가 아직 팔팔해. 벼슬하여 높은 자리에 앉으면 안심이 됩니까? 그 자리가 영원합니까? 자녀들이 잘 되고 힘 있는 친구가 생기면 평안합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면 소용없는 거예요. 애굽의 시삭을 앞세워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듯이 우리가 자랑하던 강함 어느 순간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큰 소리 치는 줄 아세요? 내가 봤거든요. 이 눈으로 똑똑히 봤거든요. 이 귀로 들었거든요. 그 눈 가지고 어디까지 볼 수 있는데 여러분 눈으로 몇몇 하까지 볼 수 있습니까? 저는 눈이 나빠서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저 어릴 때 국민학교라고 그랬지, 국민학교 6학년 때부터 안경 썼어요. 전교에서 안경제비 나 하나였어요. 안경을 끼고도 제대로 못 봐. 여러분들은 안경 안 끼고 눈 좋아요. 얼마까지 볼 수 있냐고요. 허블 망원경이라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허블 망원경. 이럴 때는 못 들어봤어도 이렇게 해야 조금 유식한 게 돼요. 허블 망원경의 그 렌즈 지름이 13.2m가 된다 그래요. 그 지상에서 찍는 것도 아니고 우주에서 떠돌아다니면서 우주를 찍는 망원경인데 연간 운영비만도 수조 원이 든답니다. 사람들이 비난했어요. 그 쓸데없이 허공에 아무것도 없는데 왜 그 망원경을 그 비싼 돈을 주어서 우주로 내보내고 사진을 찍느냐고. 그런데요,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던 우주에서 이 허블 망원경이 우리의 그저 표현을 하면 눈곱만한 거를 하나 사진 찍었어요. 자, 한번 보겠어요. 저렇게 점들이 있잖아요. 저게 점 하나하나가 은하계랍니다. 점 하나하나가. 점 하나의 은하계에 별이 2천억 개 정도씩 있대요. 저 점에. 별로 놀라지도 않네. 저 점에 별이 2천억 개 정도씩 있다고. 좀 놀래는 척이라도 해야지. 저런 은하계가 3,000개가 넘게 찍혔어요.
오늘 저녁 예배 드릴 때까지 1, 2, 3, 4, 5, 6, 7, 8에서 2천억까지 써오면 제가 2천만 원 드릴게요. 억이란 단어도 못 써요. 저런 은하계가 이 우주에 퍼져 있는데 그 은하계 하나에 2천억 개의 별들이 있다니 우리의 눈으로 보고 사는 게 얼마나 제한적이냐 이 말이에요. 이 넓은 광활한 우주 속에서 지구에서 조그만 애들이 지구본을 가지고 놀면 대한민국 찾으라 그러면 잘 못 찾잖아요. 그렇게 작은 나라에서 다투며 살아. 미워하며 살아. 앞서겠다고 남을 짓밟고 자기 편하자고 남을 괴롭히고 경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눈높이로 세상을 보면 내가 대단한 것 같지만 과학자들의 도움으로 알게 된 저 광활한 우주를 생각하면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작은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작은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강해졌다? 그 강함이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강하다고 생각하고 강하다고 자부하면 그게 강한 겁니까? 우리는 온 우주를, 온 천지를,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견고하게 하셔야 견고한 것이지 내가 견고해졌다고 견고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 핑계대고 일 핑계대고 하나님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 외면하고 교회를 외면하고 살면 평안합니까? 르호보암 왕은 자신이 성을 강하게 만들면, 견고하게 유지하면 자신의 왕위와 나라가 안전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강한 성도, 강한 군대도, 좋은 무기도 소용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버린 것,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것, 그것이 쇠락의 멸망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지키고 싶은 게 뭡니까? 일터에서 애쓰고 노력해서 얻고자 하는 게 뭐지요? 노심초사하며 잃어버릴까 봐 염려하는 게 뭡니까? 자리인가요? 돈인가요? 관계인가요? 건강인가요? 우리가, 세상이, 든든한 성이, 가진 무기가, 돈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강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하라 그랬어요. 얘들아, 나를 예배하면 내가 그 예배를 받겠다. 너희가 예배하는 그 자리에 내가 함께 하겠다. 너희가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그 기도를 듣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여서 가르치고 모여서 배우라고 했습니다. 물론 혼자서도 신앙을 유지할 수 있겠죠. 그러나 얼마나 갈까요? 예전 우리 어릴 때 조개탄이라는 걸 뗐습니다. 불이 확 붙어도 그 불에서 조개탄 하나만 꺼내서 밖에 내놓으면 그 불타던 조개탄은 금방 꺼집니다. 왜 하나님이 모이라고 하셨을까? 왜 히브리서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더 모이라고 하셨을까? 전쟁과 같은 세상에서 믿음으로 하나 되고 모여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따라서 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아멘. 전쟁 같은 삶을 사는 우리에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내가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야 합니다. 이 전쟁 같은 세상 삶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의 뜻 속임수로 가득한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절 같이 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두 손 높이 들고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전쟁 같은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으로 승리하라고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의 교제하심이 예배드린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영원히 같이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